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숨기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리고 신앙의 원리에 대해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감추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뜻과 섭리, 계획을 감추시는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마트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 잘하고 세상 이치에 눈 밟고 경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고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적 비밀을 깨달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러쿵 저러쿵 옛날 사람들의 지혜에 따르면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짓고 잘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환난과 고통은 네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래. 네가 숨겨놓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는 거야. 너 잘되고 싶으면 회개해. 이런 식으로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욥에게 윽박지르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위협과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학이면 철학, 역사면 역사, 종교면 종교, 인생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조언하고 가르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유창하게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욥기 42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똑똑함은 쓸모없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너희가 욥을 통해 번제를 드려야 너희들의 우매한 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처럼 다루십니다. 복음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 종교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자신하고 경험과 세상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 특심으로 마음을 낮추지 않고서는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종교 기술자, 신학과 종교에 대한 말쟁이들, 영적 장사꾼들에게는 복음의 신비를 감추십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어린아이로 표현된 대상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애통하는 자요, 심령이 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적 우월함도, 사회적 지위도, 자랑할 만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적 능력보다는 영적 개방성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그분이 향하는 길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는 계시와 주님 나라를 감추시고, 약하고 영향력이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계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낮아지는 것이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신뢰의 대상에게 드러나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아들, 즉 예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궁극적인 지혜에 대해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연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삼라만상의 이치와 질서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아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붙잡아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된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은 겸손한 사람에게 열리니 다 아는 것처럼, 다 경험한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의탁하기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낮아짐이라는 방식을 통해 계시하고 일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숨쉬기를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은총도 계시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면서도 인격적인 연결이 견고해지기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에게 숨기시고 많이 알고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 감추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프고 불안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우리는 갈팡질팡하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 예배자로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게 하소서. 신앙의 기술, 신앙의 노하우보다는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심고 소망으로 선택하는 삶에 익숙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손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니 새 살이 돋고 새 마음,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 힘을 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섬세한 도움과 은총을 발견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